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에 아주 가난하게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형설지공의 뜻을 이루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달빛에 책을 놓고 공부를 하고 호롱불을 켜놓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뜻을 이루신 분이 지창훈 장로님이십니다. 가난한 촌에서 공부밖에 없다.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라는 뜻을 정하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뜻을 이루셨. 그렇지만 평범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것이 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미국의 가정에서도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는데 술집에서부터 잔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에서 청소하는 아이에게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사장이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비위가 약해서 화장실 청소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선배가 그 아이에게 나를 따라와봐.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대로 따라하면 돼. 그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솔선수범하여 화장실을 구석구석 청소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변기에 채워진 물을 컵을 가져와서 한 컵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비도 약한데 그 변기에 물을 떠서 마신다. 이 아이는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변기에 물을 떠마실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아이도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이때 결정합니다. 내가 평생 변기만 닦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변기를 제일 잘 닦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화장실 변기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열심히 닦고 열심히 닦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변기에 독이 올라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변기에 화장실 열심히 닦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에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그때 선배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업계로 진출해서 호텔의 일로 그는 모든 호텔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익히면서 마치 화장실 변기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호텔과 관계된 모든 지식과 관련 내용들을 익혀나갑니다. 그것이 그의 지식이 되었고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 변기 물을 마시는 듯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이 사람은 세계 여러 나라에 250여 개의 호텔을 세우는 호텔의 창업주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도 아실 만한 힐튼 호텔의 창업주인 콘래드 힐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기에 물을 떠마시는 그 선배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자기의 주어진 어떤 삶에서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살려서 호텔 업계로 나가서 호텔 업계에 세계적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의 이야기. 어쩌면 이 콘래드 힐튼이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배가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도전이나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외가 아니죠. 성경에도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바나바라고 하는 스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도 스승의 도움 이후에 자신의 삶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사역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들을 해서 바울의 흔적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의 동력자 여러 명을 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모데를 내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들로 불려지고 디모데 전 후서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니 디모데를 내세울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동력자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지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전적으로 바울의 그림자가 되어서 바울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의 사역의 삶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누가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가 바울의 동력자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으니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또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그도 바울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가 바울 삶의 그림자와 같았다라고 말한다면 두기고는 바울의 삶의 전달자였다. 바울의 삶을 지체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참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좀 앞으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르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모라. 여기에 두기고를 아시아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로 말할 때 아시아는 또 다른 말로 에베소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 어쩌면 두기고가 이 아시아의 에베소의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조금 더 유의있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3차 전도 여행 일정이라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언제 기록된 것이죠?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4차 전도지라고 불리는 로마로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연결을 시켜봅시다. 아시아 사람, 바로 말로 에베소 사람 두기고 3차 전도 여행에 만났던 사람이 두기고인데 이 두기고가 4차지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으니 결국 4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두기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누가와 함께 두기고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으니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있는 참 믿음의 멋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보냈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것을 보냈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인데, 바울은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냈다. 바울이 특별히 선택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는 사람이었다. 전달자였던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전달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달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전달자가 전달을 잘못하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사고가 생기는 거죠. 중간에 사고. 이 전달자 때문에 생기는 사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당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그에게 평생 하나의 시비가 있었는데 사도권 문제였어요. 너 사도 아니잖아. 사도권 문제 때문에 계속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생겨서 예루살렘이 어려웠더랬어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을 합니다. 그때 헌금 전달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뭐 착복하는 거 아니냐, 돈으로 사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주의 뜻을 수행하는 바울이었지만 그런 시비거리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직 구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오직 믿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비를 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오해하거나 시비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바울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바울에게는 힘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 어떤 오해, 시비거리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두기고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진실한 일꾼이었으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나 두기고는 선교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타지에 가서 일하다가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소식을 전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볼 때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하죠? 바울이 위로를 받고 두기고가 위로받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수고하는 사람은 바울이고 두기고잖아요. 보낸 교회보다 보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힘드니 그분들, 소위 우리가 말하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너에게 간다. 두기고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 그가 두기고였습니다. 참 어떤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 없이 오히려 보냈던 교회를, 보냈던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로했는데 에베소 교회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뒤에 있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인데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삼게 된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골로새서도 에베소서와 동일한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다 보냈는데 그때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였던 겁니다. 이 두기고를 바울이 보내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자, 제가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 8절 펴놓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과 보고 계신 골로새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자, 제가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어떻습니까?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역할을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보내더라도 문제없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 귀한 사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려서 파송했던 교회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동력하도록 만들었던, 함께 모든 사람을 위로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냐 그러면 제 딸이 지금 호주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호주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만 가지고 얼굴을 맞대면서 전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으로 대하면 우리 식구들을 매일매일 볼 수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땅을 처음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린 제 딸 예림이와 어린 예원이를 저희 처가에 맡겨놓고 갔더랬습니다.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전화비도 워낙 비싸고 또 전화할 것도 편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불과 20년 조금 더 지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멀리 떠나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을 보냈다, 타지로 보냈다, 그러면 언제 또 볼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가고 오는 그 방법 외에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바울, 로마에 가서 붙들려서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낸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두기고가 온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와서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주의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두기고가 전했을 때에 그 보냈던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보냈던 교회까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있게 주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본다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 마지막 기록했던 서신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두 번째 1차 투옥됐을 때 옥중 서신을 4권을 찍었다면 2차 투옥됐을 때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보냅니다. 그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도 놀랍게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입니다. 347쪽입니다. 347쪽 디모데후서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에베소 교회 아시아 지역 그 출신 어디 사람보다도 두기고가 이 지역을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곧 순교당할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죠.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해서 디모데가 로마로 바울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요청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가 비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두기고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네가 가서 잠시라도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맡아줘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 장면이 그의 마지막 서신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디모데를 보지는 못했지만 두기고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두기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여행 정확하게 언제 만난지 모르겠지만 3차 전도여행에 등장하고 있으니 그때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하면서 로마까지 함께 갔고 로마에서 1차 투옥, 2차 투옥까지 바울 곁을 누가처럼 지켰던 사람이 두기고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는 바울의 순교를 지킨 사람이에요. 아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고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일이 바울처럼 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림자, 때로는 삶의 전달자 그런 일을 맡기더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길을 걷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곁을 두기고가 끝까지 지켰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친히 감당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통해 감동을 받고 지체들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두기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바울의 사역을 두기고가 전달했던 우리가 그 주님의 삶과 사역을 또 성실히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성실히 살 때 주 앞에서 복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삶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삶을 성실하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